때 명절을 맞이하면서 참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떡국도 먹고 또 새 양말도 하나 얻어 신고 또 조상신에게 절하던 그 제사, 수상 제사 했던 생각도 나고 또 세배도 하고 세뱃돈들도 받고 지난 시절 우리가 잘못 살 때 어려울 때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옛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참 즐거웠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애가서를 보면서 옛날 우리 육신의 생활을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세요. 육신의 생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옛 시절도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어떻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좋은 기억이 아니라 무너진 부분, 슬픈 부분, 회복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앞을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이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운 직후의 상황입니다. 성전을 불태운 직후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도 무너지고 나라가 사실상 멸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끊어졌고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드린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가 5장 탄식의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 특별히 그 중에서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한번 때려봅시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나라가 빼앗기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신앙생활 주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회복시키다는 그 기도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을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하데시 야메뉴 케케임 해입니다. 하데시는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다시 시작하게 하다 이고인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재건하시는 회복을 뜻합니다. 뭐가요? 하데시 옛적 케케임 태초처럼 처음처럼 옛날의 은혜의 때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역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가 그립다가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KK. 무엇을 예측하게 해달라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예측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은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던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회복, 그걸 마음에 품고 예측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애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같이 시위들이 갇혀가지고 동서남북 다 갇혀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의 창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에 갇혔을 때, 집안에 갇혔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예측같이 되게 해주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은퇴 후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때 부흥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더 좋아졌고 잘 지어가지고 정말로 취향이 돼가지고 현대적인 건물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가만 보니까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었고, 기도 들어보니까 열정이 없고 줄어들었고, 눈물은 찾아볼 수도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한마디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 외쳤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본인이 목회할 때 그때 뜨겁고 눈물을 넣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부흥했던 그 시절,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성도님들 몇몇이 그날 저녁 다시 모여서 다시 성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적 같게 해달라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불을 다시 붙여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다시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런 시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 믿고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래 달고 말씀이 안 해요. 또 읽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예배드리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그 표식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수 모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교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가 역적 끝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거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어떤가.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이 잘 상권분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권이 보호되고 하는데 이거 기울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해서 하나님 부르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바라보며 잘못된 그 정치인들의 그 법을 통과시키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이 나라의 장래를 보면서 현재 우리 앞에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애가의 기도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서 그대로 탄식하는 아이고 하나님 어쩔까요? 우리는 살만큼 살았지만 지금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저 똑같은 나라지만 공산주의가 저렇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폐허되고 인권이 없고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게 닥쳐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탄식하며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게 했지만 하나님 예적같이 하나님 이 나라의 태평성대 하나님 이 나라가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붕흥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이 시대 그대로 예적같이 이렇게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그래요. 지금은 내가 이제 은퇴 시기를 맞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교인도 갖고 있는데 그래 교인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마인드를 주어서 했다면 그래도 선교를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기뻐했다. 많이 한 것보다는 또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후임자가 또 다른 사람이 은퇴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거 은퇴하고 예적같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 자녀들 국가적으로 이런 걸 보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애가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고 바라고 계시는 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마지막 남은 게 뭔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에 잡혀가고 자유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남은 수단, 마지막 카드가 뭐였는가? 탄식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찌 됐나요? 나중에 포로가 귀한 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계 느헤미야 때 쭉 나옵니다. 그 다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에게 들어진 기도가 되어서 예적같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나가서 당장 총괄적으로 싸움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적 같게 하옵소서. 예적 같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예적 같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예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한 번으로 끝내는 거 계속해서 되뇌이는 기도, 엘레기나는 기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서나 우리 하나님 생각, 예적 같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19절 돌이키소라는 회개 기도가 여기 나오는데 먼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힘이 없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이키다는 회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난 마음에서 돌이키다. 하나님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이키게 달라. 하나님께 떠난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졌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겠습니까? 삶이 황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인 뒤에 이 원인이 뭔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하나도 개인도 인생도 삶도 여러 가지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원치 않던 일이 생깁니다.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황폐하게 된 삶이 황폐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 때문에 멀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된 이유 이렇게 되었지만은 회복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즐거움 가운데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적 관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옛적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옛적은 단순한 과거의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때, 말씀 중심이던 때,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때, 그때를 회복해달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이 없은 시절에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 문제없어 기도하면 이런 믿음이 회복되려는 기도가 옛적 같게 없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적은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고 그걸 마른 길처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노임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도 있지만 다윗 시대 그때 누가 통치했죠? 다윗 왕이 통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때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중심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마음에 이날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옛적이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은혜 받던 날, 거듭난 날 기억나나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즐겁고도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신 그건 날 주님 만난 날이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던 날이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달게 먹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앙은 과거의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신앙. 감정 추스르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점, 이 시간으로 비롯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은 누가 하는 건가? 이 귀한 질문입니다. 회복은 누가 하는 건가? 우리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이키소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돌이킬 힘 주세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기도, 나를 돌이키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돌이키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소서. 나를 돌이키소서.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돌이키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돌이키소서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무너진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개인적으로 또한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정, 개인, 나라 회복되어야 될 부분, 이런 걸 두고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대통령에도 은혜를 주세요. 이 나라 정치인들도 은혜를 주세요. 교회 성도님도 은혜를 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라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다윗 구약시대에 섬기던 그 나라의 모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변개 약속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여기 말씀 그대로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우리 CCM 찬송 가사도 보려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분. 어제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땅 장래 미래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이따 안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이란 말 히브리어 올람입니다. 이 뜻은 히브리어 올람의 뜻은 끝이 없는 시간, 변하지 않는 지속성,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영원, 변함이 없는 지속성, 끝이 없는 시간. 시간이 끝이 없어요.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천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이다, 이걸 알고 영원히,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갖고 성경이 무너지고 이런 식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이 기도가 탄식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마음에 안 들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망해도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선지자가 믿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건강도 형편도 우리의 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슬픈 노래로 오늘 부른 노래, 탄식하며 한 기도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무리 지금 망가뜨려도 옛적 같게 해달라는 기도. 참고 성경 한 4가지 5가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번에 10편 90편 2절 맞습니까? 읽어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참고성 3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참고성경 4번째 시편 80편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옛적 같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알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참고성경 5번째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의 백성이라도 천국 백성이라도 완전 버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전하고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뭡니까? 포커 할 때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탄식하는 기도. 기도가 남아 있는 한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까? 아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돼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곧 응답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 본문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 삶의 나라에 절망적인 일이 생겨도 끝이 아니다. 눈물 속에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옛적같이 하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 속에서도 옛적같이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면 포로된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옛날 옛적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짧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옛적같이 옛적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옛적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아름다운 교회도 개인, 가정,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앞길도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도, 무너진 곳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